네, 오늘 33강째이고요. 그리고 호세아서 지난주에 잠깐 이제 초반을 설명을 했었고, 호세아서 나머지 부분과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서 오늘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편 28편이 하나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서, 사실은 호세아랑 아모스랑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조금 더 빠르고요, 활동한 시기가. 하지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어쨌든 나라가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다음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융성한 시기였다. 근데 그것은 그 나라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변 나라들이 좀 약해지면은 그 나라가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마침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다스렸던 때에 주변 나라들이, 아시리아도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하는 때고, 사실은 호세아랑 아모스랑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요나죠. 요나라는 선지자랑 호세아, 아모스가 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왕인데, 그런데 이제 요나는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야 나라가 막 이제 일어나고 있었을 그때에 니느웨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시아 강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부강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을 때 돌아와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살다가 결국은 40년 안에 망합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호세아서는, 실제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한 이스라엘, 그것을 그러니까 창녀는 아니지만 어떤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호세아가 예언자인데 막 그런 고멜과 결혼을 하고 팔려간 여자들 다시 데려오고 막 이러는 걸 통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저 아내가 이스라엘과 같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라고 하신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청각적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드러내셨다면, 그러면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직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 쫙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3번 반복이 돼요. 심판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심판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심판하고 구원하실 것이다가 3번이 반복이 되는 이제 메시지가 4장부터 14장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 이제 딱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호세아서, 저희가 보통 이제 선지서 내용을 자세히 뭐 구절구절 기억하기 좀 어렵지만, 이제 어떤 선지서 딱 그러면은 그 선지서에서는 이 말이 있지, 이런 내용이 그거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면은 나중에 참 도움이 되죠. 그러면 호세아, 그러면은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에서 기억할 만한 것은 고멜,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시켰지, 그거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고요, 지난주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할 때 꼭 호세아 선지서에서 기억할 만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4장에 있고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 그러는 건데, 4장 1절에서 딱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망하는데, 너희가 망하는 것은 왜? 너희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어서는 너희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해서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잘 지내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의 율법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는 이유, 너희가 이렇게 막 나가는 이유를 망라할 수밖에 없게끔 죄를 짓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걸 호세아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뭐죠? 친밀한 관계성에서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이 호세아서.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건 언약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그래서 진실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거 완전히 언약이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지적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 나중에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층입니다. 율법을 알려준다고 한 제사장들, 권력자들, 그들이 타락을 했고 그들이 백성들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많아질수록 죄가 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죄가 많아지. 제사장이 왜 많아질까요? 제사장이 많아지는 이유는 어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죠?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짐승들을 많이 잡아오고 그럼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공급해주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갖고서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이제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거룩한 직분이고 잘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타락한 때는 뭐냐면은 제사장은 뭐죠? 이렇게 쉽게 사는 직분, 쉽게 살 수 있는 것, 공급해 주는 거로 먹으면 되니까. 근데 많이 공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져야 돼. 백성들이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와야 돼. 백성들이 회개할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들이 많아지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사실은 백성이 죄를 안 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역할 대신에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정죄함으로써 오히려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오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 만드는, 잘 먹고 말 사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죄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점점 백성들을 죄를 안 짓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을 갖다가 다 방치하고 내비로 두고 그럴 때 그들에게 또 계속 이제 뭐 번제물을 바쳐라라고 요구를 하고 타락한 거죠. 사실은 타락한 거죠.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 헌신한다 그랬을 때 이거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얘기는 잘 못하지만은 좀 조심스러워요. 좀 조심스러운데 속된 건 이런 거죠. 할 일이 없어 다른 직장을 갖기 어려우니까 목회자가 된다. 다른 것 하기 힘드니까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타락한 교회죠. 타락한 세상이죠. 그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좀 헌신돼서 그래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백성과 제사장들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호세아서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것, 그걸 우상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돈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다른 거든지 다른 이념이든 사상이든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이니까 사실은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 죄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상 숭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 지명이 좀 나와서 지명 때문에 이거 지명이 무슨 관계가 있지? 길갈과 베다웬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미스바랑 다볼이라는 곳도 그곳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길갈 어디서 들어봤더라? 길갈이라는 것은 제가 저기에 힌트는 줬어요. 과거에 지난 유적지였다. 그러면 길갈 그러면은 기억나는 성경책이 어디예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여리고 전쟁을 딱 하기 전에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 버렸다라고 해서 굴려 버렸다라는 곳이 길갈이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처음 머문 곳이고 거기서 할례를 행한 것이고 그렇게 돼서 또 거기에 나중에 선지자하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런 것인데 북이스라엘 나눠온 다음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옛날에 선조들 시대의 신앙의 유적지를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꿔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시작을 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금송아지를 세우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신이 이거 하나님이고 출애굽을 한 신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놓자.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그러한 시킨 신이라고 두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인데 다른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을 때 베다웬이라는 곳은 뭐냐면은 베델이라는 곳을 갖다가 좀 이렇게 멸시하는 이름으로 부른 곳,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저기 아모스서에서는 베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길갈과 베델로 가지 말라라는 건데 길갈과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라는 곳을 좀 이렇게 경멸하는 이름으로 붙은 곳인데 뜻이 뭐냐면은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인데 벳아웬은 허무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경멸하는 용어로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곳인데 거기 단과 베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중심지예요. 베델이 원래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 곳이 베델인데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미스바랑 다볼이라는 곳도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길갈과 베델로 가지 말라 미스바랑 다볼이라는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인데 미스바는 어떤 곳이죠? 미스바는 혹시 또 기억나는 곳이 유명한 곳이죠. 거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회개성회, 금식성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금식성회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서 회개 금성회를 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다볼이라는 곳은 이건 약간 어려워요. 다볼이라는 곳은 성경을 웬만큼 잘 아시는 분들도 뭐 저도 당연히 기억 못했고 찾아보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랑 이제 싸움을 했던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곳이 시스라를 물리친 곳입니다. 산악 지역인데 그게 다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크게 영적으로 아주 승리했던 곳들 그곳들이 나중에 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신들을 찾지 말아라. 너희가 그곳에 다른 신상을 세워놓고선 하는 거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주님의 살아계심 너희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로보암 2세 이제 저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요 두 신을 섬긴가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삭 그다음에 뭐 절기 지키고 번제 드리고 물론 잘못된 방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할 때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한다. 너희가 우상을 삼지 못하고 신상을 만들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 갖다 다 어겼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 공의가 무너진 그런 죄를 지적을 하는 거고, 호세아는 앞에서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하면, 사실은 우상 숭배라는 것의 근본은 뭐냐면은요,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자신의 쾌락을 유지하기 위한 것, 막 그러니까 음란해져요. 과거에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은 또 음란의 죄를 범했고, 근데 그를 죄를 범하고 나니까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실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회개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죄를 아주 이제 설명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심판,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건 모든 선지자가 다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리아에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또 지명 이름이 나와요. 기브아나 라마와 벳아웬에서 전쟁의 나팔을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기브아랑 라마와 벳아웬 이라고 하는 곳들은 벳아웬이 받침이 틀려졌네. 이렇게 디귿 받침인데, 저 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상으로 어디냐면 다 베냐민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입니다. 가장 남쪽. 그러니까 그곳에서 전쟁의 함성이 들릴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북쪽은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밀려나 가지고선 기브아와 라마와 벳아웬에게 이르기까지 전쟁이 임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망하게 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라마라는 곳은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래서 라마 다스렸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심판하시지만은 아울러서 유다도 심판하신다라고 덧붙이시고요. 유다를 심판하셨을 때는 너희가 지도자들의 경계표를 옮겼다. 하나님이 영토에 대해서는 땅을 소유물은 못 옮기게 했는데 그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을 갖다가 이제 미혹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 외적에서 계속 침공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의지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 아시리아가 결국은 다시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대적이 돼서 오래 망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이죠.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외에는 정말로 우리를 위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 분명히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배반을 당하게 돼 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세를 의지하는 거는 결국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배반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6장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회개와 구원. 저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뭐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그것이 이제 호세아서의 메시지이죠.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던 애써 주님을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애써 주님을 알자,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애써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얘기를 할 때 이제 기억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4장의 메시지. 4장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하나님 딱 선포를 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애써 주님을 알자. 그 6장 1절이고요. 6장 1절에서 6장 3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6장 밑에 다시 한번 이제 심판이 필요한 이유를 또 설명을 하세요. 심판의 불가피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구원에 저건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해 준다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또 다시 지적을 하십니다. 이번에 지적하시는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래가지 못한 너희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침 이슬과 같다. 아침 안개와 새벽 이슬 것 같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 안개와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금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하나님께 돌아가는 듯 하다가 금세 배반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것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도 굉장히 유명해서 저것은 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나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나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아주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저것이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아무리 불살라 바치는 뭐 얘기하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경고하십니다. 심판의 불가피성을 선포를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을 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 직분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오히려 타락을 해가지고 세겜이라는 건 도피성인데 도피성 세겜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만든 곳이거든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만든 그 세겜에서 오히려 사람을 살해하는 일도 제사장들이 범하고 있다라고. 뭐 그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는 주석책이나 그런 잘 모르지만 잘 모른다 그래요. 근데 저기서는 너희가 도피성 세겜에 사람을 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타락을 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해줄 수가 눈앞에 바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주고 싶어도 바로 죄가 눈앞에 있으므로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왕궁에서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실제 여로보암 왕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러니까 망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쿠데타가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선 북이스라엘은 뭐 말년에 쿠데타가 연속으로 일어나는 그 일을 하나님 이제 이미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세가 국력을 계속 이제 북이스라엘 침공에 올 때 너희들이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의지하려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앞에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 생활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바람에 더더욱 자기네들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형식적인 종교를 갖다 배격하냐면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종교 생활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으나 그들 마음속에서는 진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너희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내가 산삭조각 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어서 죄가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끊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만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면은 괜찮은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단을 만들어서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보다는 죄를 회개했으면은 안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죄를 짓고 제사를 지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구원파나 우리가 조금 경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다. 구원파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혹합니다. 혹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영원한 것이기, 한 번으로 끝나셨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약간 꺼리끼는 마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믿음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어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결과가 틀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이 죄를 져요.
그리고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죄를 쉽게 지라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를 쉽게 짓고 또 용서받고 짓고 용서받고 그것이 되는 게 하나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면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도록 그리고 이게 대속이라는 것은 양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대속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야, 나 때문에 다른 희생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대속이 없는 용서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쉬우니까 cheap grace, 싼 구원이거든요. 결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싸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대속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다르다 이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신학화돼 버렸어. 그래서 그냥 이게 신학이 돼 버려 가지고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수만 가지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냥 그야말로 수만 가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다. 왕궁이라는 것은 자기의 세력 과시하고 자기 힘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또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갖다가 뭐라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에게 원한을 품어요. 그러니까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 의해서 다 멸시당하고 원한을 품고 매국노라고 왜 망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약한 저 나라 외적이 우리의 적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에게 원한을 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기브아 사건이 발생할 때와 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다. 기브아 사건은 기억하시나요? 사사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그래서 보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나온 얘기처럼 뭐 여호수아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사사기 이런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뜻이 뭔지 기브아 때는 뭐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기브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레위인이 기브아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혼내주려고 하니까 이제 겁탈하려고 하니까 그 첩을 내놨더니 첩을 갖다가 이제 욕보이고 그래서 죽죠.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12토막을 내가지고 곳곳에 뿌려서 기브아 사람들한테 불황배를 갖다 좀 끄집어내라 그랬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불황배를 끄집어내지 않고 전쟁을 하죠. 그래가지고선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죽을 뻔한 사건. 그러면서 그 성적인 타락, 동성애에 대한 위협, 그 다음에 뭐 타락해가지고선 죽인 그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한 사사기의 클라이막스. 사사기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 보니 나온 타락의 모습을 기브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보다 낫지 않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타락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시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가 심판했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땅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갔다가 이제 저쪽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죠.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 사람들에서 끌려가고 섞이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영광은 새와 같이 날아갈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죄를 알려주시는데 호세아서에서의 메시지는 우상숭배입니다. 아모스서에서의 메시지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아모스서에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제 그것은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호세아 같은 시대에 사실은 두 가지의 호세아로 통해서 죄를 말씀하시는 거랑 아모스로 말씀하시는 거랑 동일한 시대 동일한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인데,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실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했던, 군대와 군사를 의지하고 이웃나라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우상을 떠난 죄, 우상을 섬긴 죄, 이제 그것이 너희의 그 죄다, 핵심적인 죄다.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다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또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너희를 아들로 생각해서 어려서부터 사랑하고 키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못 버린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치솟는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끌려갔던 아시리아 땅, 너희가 끌려갔던 이집트 땅에서 다시 불러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돌아오길 촉구해요. 사실은 야곱의 생애에서 베델로 올라간 사건 기억하시나요? 베델로 올라간 사건? 사실 야곱의 생애에서의 진정한 회심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선 라반 저쪽 외삼 땅으로 도망갈 때에 꿈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거기다가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죠.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돌아오는데 베델로 안 가죠. 그 창세기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베델이 에서랑도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없고, 그래가지고선 그냥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살라 그래요. 그러다가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디나라는 딸이 엿보임을 당한 다음에 레위와 시므이가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니까 야곱이 갑자기 이제는 다 적이 돼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주변에 적을 만들어놨어, 자기 자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약속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약속했던 그것을 너희가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고쳐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고쳐줄 것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 있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실 것이래요. 저것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다른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중요한 약속이에요.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신대. 반역하는 병. 우리의 마음속 심령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저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을 바꿔주시겠다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플러스 아름다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전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역하는 병이 고침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14장 9절 저것은 이제 마지막 호세아서의 결론처럼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저거는 뭐 제가 시편 1편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모든 책에서 딱 얘기하는 겁니다. 망한다.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살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로운 백성은 주님의 길을 따라 산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다시 뭐 또 반복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면은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다라고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친밀하게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애써 주님을 알자.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어서 한 장이 남아서 시편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읽을 거예요. 시편 28편을 잠깐 아모스로 가기 전에 양념 삼아 이제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은 시편 28편은 다윗의 기도고요. 공경에 처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저거를 좀 정리하고자 싶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악인의 공격을 받는데 악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실적으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고 답을 안 하시면은 제가 두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욥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공경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경 자체보다 공경은 어쩐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특권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실질적으로 왜 제가 제 메시지를 잠깐 저기다 쓰는 이유는 저것이 아모스서에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징계할 터인데 그때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말씀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악인들을 고발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후반부 항상 시편은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한테 자기의 탄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해요. 찬양을 애원하는 간구를 들어주신 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들어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라기보다는 들어주실 것이 틀림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응답을 확신함으로써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선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뭐냐면은 나는 내가 받은 환난 때문에 기도를 했거든요. 내가 받은 환난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나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요청을 할 때는 뭘 요청을 하냐면은 나뿐 아니고 우리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달라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이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를 했으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주님을 알게 되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에도 끝이었어요. 이사야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딱 주시지만은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다 복을 받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의 조정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로 들어갑니다. 못 써. 아모스 선지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저자와 저작 시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동시대라 그랬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다 같은 때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보다 약간 먼저 시작을 해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유대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2년 전에 아모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모스라는 선지서의 그 이름은 좀 짐을 짊어진 사람, 짐진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모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짐을 진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아모스가 나중에 뒤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러는 것처럼, 그러면은 저 아모스서를 보면 저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남왕국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남유다에서 뭐 선지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그 짐승을 기르던 목자였다고 하고요. 돌무화과를 치던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모스서 뒤에서 나오죠. 1장 1절에서 드고와의 목자 아모스 이렇게 나오고 7장 14절에서는 나는 집이나 짐승을 치던 사람이고 돌무화과를 열매를 따던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보내세요.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거기서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 유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예언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막 얘기를 할 때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목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목동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꽤 이제 뭐죠? 그러니까 단어 그 히브리 단어 쓰인 단어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목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모압 왕을 목자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모압이라는 곳이 목축업으로 유명한 그때 그 왕을 썼던 단어랑 같은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뭐 가난한 사람, 할 일이 없어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자기 충분히 직업도 있고 잘 살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대적인 나라, 뭐 여로보암 2세랑 남유다가 친하지 않았거든요. 대적의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더군다나 당신 나라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선 간 사람이에요, 아모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구성을 보면 아모스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저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말씀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 심판과 공의의 메시지가 나오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이상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저기 말씀과 환상, 아모스가 본 환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는데 아모스서 하면 딱 저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기를 그린 것처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아모스서 5장 24절이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나라를 이제 질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땅에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공의에 눈 감은 제사를 지내고 있고 의로운 사람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아까 호세아 때랑 같은 시대니까 시대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부강하고 그들은 제사도 열심히 지냈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상 숭배, 너희가 딴 신도 섬기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셨다라면 너희가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너희는 공의를 베풀지 않고 있다. 너희가 억압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공의가 없다. 너희가 정의를 소택하지만 만들었다라고 해서 공의를 쑥같이 정의를 소태같이 만들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쓰죠. 다 특별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강한 나라인데 거기에 부강한 나라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고요. 근데 잘 나가는 나라 사람 상류층들이 권력층들이 누구를 억압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그래서 상류층과 권력자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모스를 읽으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자,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모스를 또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1장에서 2장은 여러 나라들을 죄악을 이제 하면서 이제 망할 거다라고 심판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죠.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망하게 할 거,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예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너 가지 죄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죄가 하나밖에 없어. 혹시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내가 뭐 다마스쿠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죄는 뭐죠?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저 용어가 히브리의 관용 표현이랍니다. 저것은 종류가 서너 가지라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을 때에 쓰는 표현이래요. 관용 표현.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5나라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1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2장에서는 모압과 유다,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총 8개 나라를 갖다가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1장에 나온 5가지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잔혹하게 했다. 하나님이 저들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리고 공격을 허락하시지만은 너희가 이제 뭐냐면은 그 자체들 그들도 악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잔혹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합니다. 다마스쿠스 시리아죠. 시리아 그쪽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을 초토화시키면서 너무나 잔혹하게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은 징계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사랑을 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썼던 나라들이 너무나 잔혹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다마스쿠스라는 그곳에서는 길르앗 땅을 초토화시킨 것. 블레셋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게 노예로 팔았고, 두로라는 나라도 블레셋처럼 뭐 노예로 팔았고, 에돔이라는 실질적으로 그 나라는 형제 나라이면서도 이스라엘에게 붐을 품고 너무나 잔인하게 했고, 암몬이라는 나라도 영토 확장을 위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뭐 여인의 배를 갈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의 핵심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잔인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에돔 왕에 대해서 서로 잔혹하게 한 것 같다가 또 심판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심판하실 때는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다 자기네들이 다 죄를 잔혹하게 하고 잔인하게 하고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다 하나 율법을 멸시하고 거짓 신에 홀려 그릇 땡기려고 한 거를 유다를 지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에는 저 단어가 문장이 좀 이상해졌죠. 의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한 거예요. 그들이 의인과 가난한 자를 갖다가 이제 무시하고 학대했던 죄고, 성적으로 문란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희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모리 땅인데 아모리 백성을 진멸했을 때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거잖아요. 너희가 그들과 동일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과 나시린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너희가 다 그들을 타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1, 2장에서는 모든 나라들 유다와 이스라엘 표현에서 모든 나라들은 제각각이 다 자기네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3장부터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춰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죄를 고발을 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지도자들의 억압과 폭력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 처음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얘기하시게 나오고, 그 다음에 호세아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처럼 아모스 3장 7절은 저거는 기억할 만한 말씀입니다. 저것은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놀래키지 않으시고 미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제가 창세기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 그거는 아브라함과 천사들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랬나 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을 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시네. 저들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알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들의 죄는 훨씬 더 크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지적하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모스서에서는 공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한다. 힘 있는 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다. 너희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 그러니까 아모스서에서의 핵심은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너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고 악한 나라를 만들어 버려서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으로 호세아에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길갈과 베델이라는 곳을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흉년을 줬어요. 가뭄을 줬어요. 그리고 입마른 병도 나게 하고 깐부기 병도 나게 하고 심지어는 메뚜기 때도 재앙도 보내서 너희가 나를 찾도록 회개하도록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내가 전염병을 보내가지고선 너희들한테 경고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외적이 침입해서 몇 개의 성읍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의 애가라고 불리우는 아모스 애가 5장 6장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이제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하면 살리라. 너희가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호세아서의 메시지랑 동일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지적하는 게 정의와 공의를 버린 죄악을 갖다가 경고를 하시고 너희가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날은 너희처럼 좋은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5장 24절 5장 24절에 다시 한번 여기 제대로 제가 다 이제 문장을 다 갖고 왔습니다. 저것은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하수처럼. 저는 아모스서 그럼 딱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하수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편하다고, 지금 안전하다고, 지금 편하다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영토가 확장되고 평화로운 시기에 오히려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곳에 이제 아모스서에서는 지역 이름이 나와요. 뭐 시날 땅의 갈레, 시리아 땅의 하맛, 그다음에 블레셋 가드까지 너희가 영토가 확장됐다라고 막 자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다 점령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블레셋 가드는 유다 왕 유시야 때 점령했던 곳이고 북이스라엘은 시날 땅의 갈레, 시리아의 하맛.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랑 여로보암 왕 때는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꽤 그래도 괜찮았을 때인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평안해지면 타락합니다. 고난해지면 겸손해지고 주님을 찾는데
편안해지면 타락하는 그 일을 본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말씀 다음에 이제 환상을 아모스의 5가지 환상이 유명한 환상이 있는데 그 5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모스가 중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셔서 풀을 다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저거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래 그럼 저렇게 심판하지 않을게. 2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가뭄의 환상이에요. 큰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큰 불이 쫙 가무는데 저것도 하나님이 이제 면하게 해주십니다. 저거 이스라엘이 약한데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3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 저게 이제 가장 유명한 환상이죠.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어떤 그림이 있다면 기억할 만한 어떠한 이제 그림 같은 게 있다면 그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음탕한 여인 고멜 기억하면 되고 아모스에서는 다림줄 얘기합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똑바로 됐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그거를 갖다가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다림줄로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죄를 갖다가 내가 판단할 것이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이제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를 참소를 하죠. 저들이 배반자다.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 유다에 가서나 너 예언해라.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저 아마샤라는 거짓 제사장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범 케이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죠? 그들은 되게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대적했던 아마샤를 그건 다른 예언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시드기야,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그런 다른 거짓 예언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믿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의 환상을 더 보여주시는데 여름과일 광주리의 환상과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름과일 광주리의 환상은 뭐냐? 그건 곧 썩어 없어질. 지금은 먹을 게 많은 것 같은. 지금은 먹을 거 많지만은 곧 썩어 문드러질, 버려받을 것. 이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저기에 이제 아모스서에서 기억할 만한 두 개의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하면은 저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28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애통의 날이고 그 다음에 슬픔의 날인데 그 심판이 딱 임하게 되면은 영적인 가뭄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여도 내가 말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가뭄 것은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육적인 가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뭄을 줄 것이다 라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고 너희는 구수족도 에티오피아 족속과 같다.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타락은 지울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모스의 결론이 이제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결론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사야서랑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회복시킬 것이 남은 자 사상이 있고요. 남은 자 사상과 아울러서 주는 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 목사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 아모스서에 이거를 갖다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야고보 목사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고 하셨을 때인데 그때가 이때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그때다. 왜? 아모스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은 에돔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하는 다윗 장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나중에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를 통해서 다윗 장막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회복시키실 때에는 에돔과 만국을 기업으로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된 자가 들어오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 주시고,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신약시대에 중요해진 이유가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 목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윗의 장막 예배, 다윗 장막 우리 교회 그저 많이 익숙한 거잖아요. 그것이 아모스에서 나온 거죠. 아모스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풀어지기를 바라는, 다윗 장막이 정말 회복이 되고 에덴과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그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 자, 다 정리해 볼까요? 아모스는 뭐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너희가 그 공의와 정의를 흘릴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가 그 가뭄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다윗 장막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것이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2세 때의 큰 죄, 우상 숭배의 죄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포케 하셨고, 도덕적인 타락, 그 다음에 그들이 공의가 무너지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질타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좋은 때였는데, 편안하다고 그랬을 때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게 아닌 거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오히려 좋기 때문에 저를 타락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한테 교훈이 되고, 우리도 그럴 때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호세아서랑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